네, 마가복음 강해의 세 번째 시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낚시 애호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중에 등산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라고 해요. 700만 명, 굉장하죠. 국민이 즐기는 취미 1호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류를 타고 케이블 예능에 등장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도시여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썰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 이동으로 목요일 케이블 예능에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굵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때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또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은 헤롯 왕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문제로 자신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요한에게 지적을 받자 그 처방을 분하게 여기고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가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회개가 전혀 되지 않는 교만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일개무명의 선지자였던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분해했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점, 타이밍,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으로 인해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때를 어떻게 분별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때를 분별하시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30년의 이제 준비 기간을 마감하시고 공식적으로 공동체의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역시 구약의 이사야서의 인도를 받았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을 통해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없게 된 이 상황을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으로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때가 이제 나서실 때가 되었다라고 묵상하시고 결정하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와 광야 시험의 통과라고 하는 큰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시고 최고로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이 길목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너끈한 훈련을 받으셨고 또 어떠한 시험을 받으시더라도 승리하는 법을 훈련을 통해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서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추려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갇히게 된 환경,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중단될 것 같은 위기, 이때 예수님께서는 3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 확정 받으셨고 시험을 미리 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당할 어떤 이제 훈련을 다 받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잘 봐야 될 것은 먼저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주어진 삶의 광야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말씀, 훈련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에 중요한 기준으로 잡아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삶 속에 후회도 많고 감사되는 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때를 인도받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척사역을 앞두고 기도했지만 제가 인도받은 것은 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 붙어있는 것을 첫 번째 인도의 방법으로 삼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꾸준히 말씀해 주셨고 훈련시켜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교역자로 26년에 이제 빡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설교했던 여호수아 원고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광야로 저를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그때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자신의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자, 나라가 되려면 보통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영토의 개념에 매인다면 그 영토에서만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매이지 않아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밤에 그 단편 영화, 독립 영화 한 편을 TV에서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 가스펠, 즉 흑인 거주 지역인 뉴욕의 할렘가의 찬양 사역자들과 교회에 관한 영화였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보았는데요. 세계 금융과 문화와 정치가 보이는 그곳 미국의 한 복판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잘 없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금융을 섬기고 문화를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옛적부터 핍박받았던 그 흑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위안받으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결국 그들이 이유 없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당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쓰임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겪었을 때 남측 포로, 북측 포로를 다 이제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제도라는 곳에 이제 북측의 포로들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자기는 그냥 한국에 남겠다.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겠다라고 했던 북측 병사들은 전향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북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백성으로 살겠다, 남쪽에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전향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국가적인 개념에서는 전향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또는 물질이 왕이 되어서 감정이 왕이 되어서 또 상처가 왕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내가 전향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전향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너희 나름대로 한 국가, 물질이 왕노릇하고 내 감정이 왕노릇하고 내 상처가 왕노릇했던 삶에서 전향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예수님은 환경과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전향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청년이 이런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양육을 받고 책도 읽고 말씀 묵상하는데 양육 숙제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책을 읽고 큐티하면서 그 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말씀대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전향, 즉 회개라고 하는 과정,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의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때가 되어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또 목요 부부 목장에서 다음 주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이 목장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바람에 나왔다.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 또 어떻게 하다가 그날에 이제 약속한 날이 오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다. 이 나눔의 자리가 어색해서 저는 이런 자리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봐도 신기하다. 이런 나눔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때는 왜 이렇게 때가 되었을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 아내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겠죠. 네. 오랜 동안 아내 집사님이 불신 남편과 함께 들짐승과 같은 이제 남편과 함께 잘 거했던 거예요. 광야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고, 참 감사한 거는 이 집사님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신방을 갔을 때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더우신가? 그랬는데 집사님이 사람 이제 외부 사람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처음 만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땀을 그렇게 흘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보니까 이 성도님이 땀을 하나도 안 흘리시는 거예요. 예, 전향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땀을 하나도 안 흘리셔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께서 생애 처음 자녀들과 함께 하룻밤이었지만 그래도 청소년부 수련회도 동참하셨고, 이제 목장에 직접 차를 몰고 찾아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쉬는 날에 예배도 잘 나오시고, 이제 그 직장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장에서 살짝 수요 예배도 권면했는데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이제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름 혼자 살아오셨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제 하는 삶에 동참하셨으니 이 어찌 전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그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예들은 또 읽어 드릴 텐데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때를 어떻게 분별하셔야 될까요? 자, 환경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갇힐 때, 이 고난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공생의 시작으로 그때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훈련도 안 돼 있고 때도 안 됐는데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후퇴 당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전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40일에 금식하고 온갖 시험을 지난주 설교처럼 겪으신 다음에 이 시점이 정확한 공생의 시점의 때로 예수님은 분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한 가정에서 목수의 삶을 잘 사셨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평범한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학교 잘 다니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생의 때를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적용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때를 분별하나요? 그 때를 내가 더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때를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취직해야 될까? 언제 결혼해야 될까? 회사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때의 분별 방법으로 잘 보십시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전향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보세요. 아니 또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의지가 충만하게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좀 받아야 될까? 한번 또 목장에서 우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곳은 민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언젠가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이제 함께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네. 남대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서 더 확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 정말 가봐야 좀 마음이 좀 올 텐데 안 가보고서 얘기하려니 좀 깝깝한 노릇인데, 자, 책을 통해서 갈릴리를 배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한 11km, 20km 정도 되는 넓이 길이가 꽤 큰 호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시몬이 바로 훗날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부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어요. 이제 구약의 어부에 대한 이 언급이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하박국 등 낚시와 어업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잡아 모으시겠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 어업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백성들을 잡아 모으겠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잡을 때 쓰는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 갈고리를 잡아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긍부정적인 의미에서 어업 낚시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업을 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의미가 이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예레미야 이제 16장 16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의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업과 사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구약의 용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포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 혼자 교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의 어부 생활을 대상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이들의 어부의 속성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냥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는 거에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구약의 언급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번 잘 상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과 안드레의 그물질을 떠올려 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물 던지고 잡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왜 형제였을까요? 너무너무 사실 호흡이 잘 맞는 환상의 팀이었던 거죠. 눈치가 그냥 둘이서 쉬운 말로 이제 시장통 말로 아삼육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호흡 척척 맞고요. 자, 시몬 베드로의 성품, 훗날에 이제 베드로의 성품상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저는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물 던지는 것에 화이팅이 넘쳤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의 어떤 급한 성격,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성격, 잘 나서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가 희말이 없이 대충 그물을 풀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어망 던지는 거 그거 따라서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 시골 출신들이 진짜 어망을 잘 던져요. 아까 우리 유호영 집사님이 어망 던져보셨다는데 쫙 펼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라 그의 숙련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시원시원했겠죠. 호쾌했겠습니다.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글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이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열정, 저 헌신, 저 전문성을 가지고 야 이제 쟤들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나랑 함께 있으면서 사람 잡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예측은 맞아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때 만약 힘없이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로 안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는 그 유명한 Follow me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표현입니다. 재밌는 것은 TV 프로그램 도시어부에도요. 프로그램 말미에 다음 출조지를 정하는 리더가 외치는 구호가 Follow me예요. Follow me 막 이래요. 보통 최연장자인 반세기 어부 이덕화 씨가 주로 Follow me를 외칩니다. Follow me. 바로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도시어부보다 쓰셨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생각이 들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팔로미 원조는 예수님이시다. 이덕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로미로 외치셨어요. 자,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네,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유대민족의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었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한 그 사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놀라운 것 같다.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 본문을 볼 때요. 많은 전통적인 해석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으려면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놔라.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내려놓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요, 이 본문을 전후 문맥을 따져서 앞으로 뒤까지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요,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배를 팔아버렸다든지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잠시. 여러분 정말 성경 끝을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들어가서 그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로 잠깐 놔두고 그걸 이제 팔았다든지 중고나라에 내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 거기다 금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그냥 잠시 짱을 박아놨던 것이 아닌가. 잠시 중단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럼 그게 상식 납득이 되시죠? 이후에 다시 그들을 어업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중고나라에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묵상해 본 결과예요. 다시 어업하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잠시 이제 여기 팔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잠깐 놔두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환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회개, 그 다스림의 개념이 여기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어부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어종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물고기의 사람으로 바뀌었지 계속 그들을 어부라고 부르고 계세요. 어부. 자, 이쯤에서 낚시의 본질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낚시란 무엇입니까? 사실 그거는 물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 낚시가 굉장히 잔인한 게 먹을 수 없는 가짜 먹이, 루어라고 하는 거, 그걸로 물고기를 유혹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사실 떡밥이나 지렁이는 굉장히 오히려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떡밥을 잘 무쳐 보시면은요, 진짜 먹음직해요. 냄새가 아주 옛날에 왜 신장 떡밥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굉장히 그 강가 신장이라고 하는 저기 하남에 있는 동네에서 그 신장 떡밥집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이 다 신장 떡밥을 썼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낚시 한번 미쳐가지고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건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그 낚시의 본질이 보여요. 거기서. 그건 뭐냐면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 출연진 그러니까 이경구 씨의 행동은요, 그 낚시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감이 일어나요. 자, 그 출연진들 중에 누가 먼저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고기를 대어를 낚아버려요. 그럼 이경구 씨가 굉장히 질투하면서 시기를 느끼고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막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그리고 입질한 고기를 잡아 올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떨구기라도 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잡아 올린 고기를 바로 자에다가 재요. 그래서 자신보다 제발 그 크기가 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크기가 작으면 굉장히 안도하고 그 크기가 크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대상 어종이 아닌 잡어를 잡으면 그걸 갖고 잡어나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디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독도나 대마도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낚시를 하지만 낚이지 않으면 바로 그 배의 선장님을 몰아세우며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루 종일 꽝을 치다 보면 급기야 이경규 씨는 실성 직전까지 가서 춤을 추거나 주문을 외우는가 하면 용왕님을 호출하면서 구술하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아예 배에서 대자로 들어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잡히면 너무 기뻐하면서 다 함께 잡은 고기를 회를 뜨면서 만찬을 벌이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낚시의 본질은 뭐예요? 평안함은 없어요. 그리고 잡아 먹는 것이 낚시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을 이경규 씨가 교양 없이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대신 표현해 주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람 낳는 낚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낚시는 개인의 이익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 낳는 낚시는 상대의 구원의 목적이 있죠. 물고기 낚시는 잡아먹거나 파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 낳는 낚시는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같은 낚시지만 지향점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사실 이들은요, 이 사람들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처음 왔는데 그 애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옆동에 살고 친구가 아버지 목사라니까 그냥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차를 같이 타고 가 그러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친구들이 무슨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1대1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목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왜 그냥 한 걸음에 나섰을까요? 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어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손바닥만한 호수에 평생에 고기만 잡았는데 어떨 때는 안 잡히고 또 잡아도 몇 배가 더 많이 받으면 또 열받고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그 호수가 담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닷물고기였다면 제가 볼 때는 어부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이 민물고기가 먹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들이 이미 그들의 고단한 일상, 그리고 이 고기 잡는 일상, 뻔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나름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때마침 바로 그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 볼만 했어요. 배 팔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그냥 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조건으로 사람을 잡고 모으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되는 일에 무슨 학벌이나 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잡아 올릴지 몸에 밴 어부 생활로 알고 있는 그들이 그 당시 어떤 율법사들이나 학자들보다 더욱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어둡지 않은 선의에도 없었으니까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들의 백지 같은 영혼이 훨씬 더 유용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가면 어떨 때 어떤 시간에 어떤 길목에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볼 때 그 감각, 사람을 잡는 그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 부르시기에 합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늘 존재했던 비교, 열등감, 시기, 질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전환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모두가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전환을 해서 예수님도 어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환해서 사람 잡는 어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고 은사가 있으므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누구를 이겨먹기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경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배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달하는 삶,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전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45살인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어리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대방동에서 목회하세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유스코스타도 같이 가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또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대방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45세가 된 목사입니다. 목회자 경력 20년. 담임 목사로서는 짧지만 청소년 사역자로서는 선배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스텝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에서 폭죽을 터뜨리다가 그만 산불을 내셨대요. 대박이죠. 생각도 못한 곳에 떨어진 폭죽이 불을 낸 것을 알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초기에 진화를 했다 그래요. 검댕으로 엉망이 된 얼굴로 같이 불을 끈 선배에게 형, 폭죽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 몰랐어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스텝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다가 방화범 될 뻔했으니까 산불 내면 처벌이 실화죄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실수해서 또 불을 낼 수 있잖아. 이 일 이후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수해본 내가, 실패해본 내가 또 해야지. 어쩌면 지금도 내 삶과 목회를 다시 점검해줄 귀한 충고의 말을 혹은 위로의 말을 가진 선배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페이스북을 남겼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네. 제가 이분 책에 감히 추천사도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실수해봤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했던 내가 어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부라고 불렀어요. 너네 사람 어종을 바꿔서 사람 한번 낚아봐라. 그러면 굉장히 기쁨과 충만함, 이 정말 월척했을 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사람을 낚아봤기 때문에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오늘 태호 왔지만 태호의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제가 알거든요. 근데 오늘 태호가 이렇게 저만큼 이렇게 건장해져 갖고 왔어. 야, 너 진짜 살이 많이 쪘구나. 또 태호야, 내가 너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태호야. 또 태호가 참 부모님 고난도 있고 그랬는데도 오늘 태호가 이제 예수 믿고 그래도 이제 말씀 들으러 예배 이 시간 나온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냈다고 그만두어 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각을 바꿔서 계속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쩌면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라고 아닌 호수, 고만고만한 민물고기 잡는 삶에서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다 버린 것 같지만 어부로서 그들의 삶의 기질과 경험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왔던 거, 이거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만 알았던 삶에서 이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양육받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했었고요. 또 한때는요, 저희 집안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계셔요. 동대문에 빌딩에 두 채나 있는, 이름도 굉장히 부자스러워, 갑식. 갑식이 삼촌이 우리 집안의 영웅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시골에 저희 마산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갑식 삼촌이 그냥 도로를 깔아버리고 비석을 딱 세워, 김갑식. 와, 저는 그때 진짜 존경했어요, 그 삼촌을. 길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삼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제 그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삼촌한테 다 들러붙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재산을 빼앗아 갈 사람들로만 다 보시는 것 같아. 삼촌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저는 삼촌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삼촌 닮아서 모든 사촌들이 그 삼촌 밑에서 동대문에 옷감 장사, 원단 장사를 하셨고, 옷이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배워서 소사장으로 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 하려고. 예?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그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기질과 은사들과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대상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럼 제가 야구를 했을 때 포지션이 포수였어요. 그럼 포수는요, 일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타 우타자가 나올 때마다 수비의 방향을 전환시켜요. 그리고 투수에게 이 공 던져 저 공 던져 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로 화이팅 하면서 굉장히 강타자가 계속 나와서 지고 있을 경우에 포수가 중심을 탁 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투수한테 계속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외치면서 미트를 쳐서 여기다 대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할만 바뀌었지 저는 교회에서 지금 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죠, 방향 전환하죠, 투수에게 커브 던져라 스트라이크 던져라 막 얘기하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질과 은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인 야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지금 마이너리그지만 곧 메이저리그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할만 바뀐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 했더니 야구할 때 야구장 가보십시오. 야구에서 진짜 소리 많이 질러요. 진짜. 왜냐하면 관중들이 있고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스볼을 외치는 사람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 됐을 뿐 포수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에서 사실 투수 중요하지만 포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우리 야구 매니아 우리 장한남 간사님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어떻게 오는가?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자주 읽고 있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혁명적이고 혁명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대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혁명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대요. 미숙한 아이디어로는 혁명을 만들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꿀 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보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혁명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그저 미친 생각 정도가 아니라 미치도록 아름다워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미치도록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미치도록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지금 물고기 잡는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내가 큰 거 잡았는데도 나보다 더 큰 거 잡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낚싯대 집어치우고 물에다가 배터리를 담그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복음은 저는 이제 정재승 교수 이런 설득력이,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너무나도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2000년 전의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 복음의 이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인의 작가 그 미겔 세르반테스는 그의 소설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은 진실의 적이다. 또 너무 철학적인 말입니다. 우리 수준 올라갑니다, 지금. 현실은 진실의 적이에요. 현실은, 제가 볼 때 베드로와 시몬 얘네들은 이제 그 성경 기술을 보면 두 번째 부름당한 제자들은요,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까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내려놓을 것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이 현실은요, 혁명적인 복음 앞에서도 진실의 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실은 혁명적인 복음도 이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물과 배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진실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육 때를 보내고 있어. 우리 양육 숙제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이제 큐티를 오전 11시에서 정오까지 하고 또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세 차례에 나누고, 아니 네 차례예요.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이렇게 틈틈이 나눠서 큐티를 했어요. 진짜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두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든대. 야, 정말 너무 좋은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를 살까 말까 두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 숙제에 보면 안 사는 게 마음이 편했고 이 향수내음, 그윽한 향수내음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 향수를 안 바르고 오셔도 저는 집사님의 삶 속에 숙제를 읽으면서 굉장히 영성의 향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향기예요. 그리고 집사님께서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우울해질 때마다 센치해지는 세상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종목 어종을 바꿔서 복음송이나 찬송가를 많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예술 감각과 감성을 계속 쓰실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세상 음악만 듣고 센치해졌다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환,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분 다 이제 예목을 받고 계시는데 세 분 다 숙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숙제를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힐링 받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숙제 점검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숙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불교는 다 때려고 산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라 그러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야. 진짜 복음 뭐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은사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희마리 없이 금을 던졌다면 예수님은 안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면은 사람 낚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페셔널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경험과 은사와 기질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 정복을 전환하실 때가 됐어요.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살리는 어부. 기업가는 기업가인데,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음악가는 음악가인데 사람 살리는 기업가, 건축가, 직원, 또 그런 회계 전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청소년 사역자예요. 제 주변에 일반 청소년 사역자들 많이 알아요.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살리는 청소년 사역자, 사람을 살리는 상담가 교육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요정이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 합격했는데 사람 살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될 줄로 믿어요. 그 비전을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그렇게 외쳤건만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1급 자격증을 따서 이 자리에 오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2급 안 됩니다. 1급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1급 자격증으로 이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을 준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 도시어부의 삶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수학은 싫어했습니다. 셈이 좀 느려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한테 주셨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열정 하나로 예수 믿고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1888년 25의 젊은 나이에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권을 침탈당하고 있었던 정말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좀 특별한 게, 많은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양관을 짓고 살았는데, 이분은 조선 한 백성의 삶의 한 거주지로 들어가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이분이 얼마나 한국 민족을 사랑했냐면 이분이 최초로 이제 한영 사전을 이분이 만드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기를 원해서 이분이요, 이제 그 성경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책을 한국판으로 번역하십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문학과 전통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학 작품이었던 이제 구운몽이라든지 춘향전 같은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 알리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심지어 1895년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외국에 번역해서 알리는 그야말로
조선 백성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25살 어리잖아요. 그 나이에 와서 정말 한국 학자로서 인생을 마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의 패권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백성으로서 사용했던 한 예로 믿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믿어집니다. 그의 젊음과 그의 어떤 지혜를, 그의 어학 능력을 업종을 바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했던 아름다운 예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하여 때를 분별합시다. 이 때는 바로 사람을 살릴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내 안에 전향이 필요해요. 세상 나라, 세상 욕심, 열등감, 상처, 우울, 연민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전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배로, 성도로, 이제 아둘람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 전향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기질과 은사,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종목을 바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들 되시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